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제가 한번 다시 좀 읽어드릴 텐데 이제는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성경을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주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버트 머머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신 분이 계신가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 짧은 내용의 책이지만 이 책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저 주일날 일요일이 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전부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축복받아 죽으면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전부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정도의 그저 그런 종교 생활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죠? 로버트 머머는 이 책에서 우리의 마음을요, 마치 집으로, 이렇게 집으로 묘사하면서 그 집에, 우리의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주인이었던 그 집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내 집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신 후로는 그분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도, 심지어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감기 바이러스 하나만 우리 몸에 들어와도 열이 나죠. 콧물도 나고 기침도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성경에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스데반을 돌로 죽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시니까, 그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제는 그가 자신이 죽였던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가면서, 자기가 돌에 맞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뀌고요,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의 행동이 변화됩니다. 이전에는 나밖에 모르고 내 성공, 내 욕심, 내 건강, 내 가족,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나를 위해서라면 죄도, 그 죄도 서슴지 않게 지었던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고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요, 내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살고, 내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살고,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그렇게 쉽게 지었던 죄도 이제는 너무 혐오스럽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죄가 혐오스럽고 무섭게 되어지는 거죠. 길에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침을 길에다 뱉는 것도, 무단횡단을 하는 것도, 마음속으로 죄를 생각하는 것조차도 거리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점검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세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갑자기 다 대답들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그것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 안에서 나 여기 잘 있어 사인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소리가 나한테 매일 들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처럼 뭐 뼈처럼 엑스레이를 찍으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죠?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신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고백하는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4대 성인 중 한 명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로마에 저항한 이스라엘의 정치 선동가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지 예수님의 철학자로, 랍비로,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연약한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다르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류 역사상 사람들에게 구세주로 고백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스펙을 이야기하면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직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위인전기에서 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구주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에게도 구주라고 하지 않는데 보잘것없고 저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것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 비참하게 33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니까요. 나의 구주라고 그분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있다면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33세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것도 죄인으로 죽었다. 그런 사람을 누가 구주라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향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라는 고백에는 우리의 놀라운 신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죠? 여기 이 동네 여러분들이 주변의 이웃들을 보세요.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나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 도움 없이도 잘 살아가요. 그래서 그들은 구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 없어도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 앞에 설 때, 이 율법 앞에 설 때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뭐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게 성경이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며 이 죄를, 내 죄를 나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과거를 내가 청산할 수가 없어요. 내 그릇된 행실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인생들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나 스스로는 조금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내 죄를 덮을 수 있다면, 돈으로 내 죄가 해결되어진다면 우리는 구주가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돈 벌어서 죄값을 치르면 되니까요. 내가 착한 일을 할 때마다 내 죄가 덮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착하게 열심히 착하게 살면 되니까요. 열심히 선을 베푸고 살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씻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의 더러운 피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죠. 더러운 걸레, 흙이 잔뜩 묻은 걸레로 방을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방이 깨끗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우리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죄의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기 공기가 너무 따뜻하죠? 저를 보세요. 그래서 나에게서 덮을 수도 없고 떼버릴 수도 없는 이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위에 쏟아져야 되는데, 나에게 쏟아져야 되는데, 그 죄의 심판을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그분이 피 흘리시고,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 그거 쉽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여러분의 고백, 그것이 쉽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백에는 내가 죄인이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이 바로 신앙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여러분의 고백이 그 신앙 위에서 울려 퍼지는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과연 나는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세요. 나는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큰 차이가 나타난다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요일이면 교회 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산으로 강으로 놀러 간다. 그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먹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고 먹더라. 이것입니까? 요즘은 또 예수 믿어도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드시죠. 여러분,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죠? 예수를 믿어도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성도는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모습에서 구별되어져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이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에 지배를 받습니까? 돈에 지배를 받습니다. 명예의 지배를 받고 권력과 욕심의 지배를 받습니다. 쾌락의 지배를 받아요. 그것에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디서 누가 돈 벌게 해준다 그러면 다 쫓아가잖아요. 돈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까? 바로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어디에 거해야 되냐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할 모습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을 만나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랑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요즘은 교회가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목사하고 싸우고 갈라졌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습니다. 들어보셨죠? 어느 교회가 갈라졌더라, 무너졌더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니까요. 사랑의 모습이 없어요. 예수 믿는 가정이 이혼하는 일도 점점 늘어납니다. 부부싸움이 있어요. 가정 안에 다툼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집에 교회 현관 앞에 문패를 붙여놓고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싸우는 사람들, 십자가를 그 자동차 백미러에 달고서 주차 문제로 싸우는 사람, 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오셨는데,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왜 우리에게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나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죠? 그 옛날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는 그리스도인을, 그런 사람 보는 것이 기적처럼 돼버린 시대입니다. 사랑의 모습이 희귀해진 시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렇게 사랑이 없는 시대 속에서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누가 거하신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의암교회 성도들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세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사랑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원수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라고 하겠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진짜 돌려대서 얻어 터지지 마시고 그렇게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사랑이 되지 않을 때, 사랑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알겠는데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사랑이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안에는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는 그렇게 점검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내가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구나. 그래, 의암교회 성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그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구주로 고백하시고 사랑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